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은, 그렇다면 과연 믿음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16절이죠. 16절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구절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신 주요한 이유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문제는 그 믿었다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즉,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것이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적을 보고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제쳐두고 기적만 바라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 기적을 일으키신 주체인 예수님께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주목했고 믿었다면 과연 어떻게 믿었는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와는 다른, 유대인들 기준으로는 이방인들과는 다른 특별한 민족이었죠. 그들은 많은 기적들을 체험한 광야 생활을 했던,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던 그 역사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역사 속에서 기적이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은 낯설지가 않았어요. 그 기적 자체가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열대 재앙이라든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적군을 물친,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기적들의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기적 자체는 낯설지 않았는데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구약성경을 통해 조상들의 입을 통해서 귀로만 들었던 기적들을 이제는 예수님 당시에는 두 눈으로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적들을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한두 번 정도라면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럴 수도 있겠거니 참 희한한 일이네, 우연으로 치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기적들은 상당히 많은 수가 일어났었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숫자도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이 정말 진짜일까 모여든 사람들은 다시 행해지는 기적들을 통해서 자기가 들은 소문이 결코 헛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주목했냐 이거죠.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것처럼 당연히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이 아닌 로마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자기네 민족들을 해방시킬 제2의 모세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모세는 신명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을 했고, 사람들은 그렇다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는 과연 누굴까? 예수님이 아니라면 누가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메시아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은 같은 등가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생각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의견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13절 한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이제 사람의 아들인데, 이 인자라는 말은 사실 신학적인 용어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 용례를 보았을 때는 말한 화자가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는 말을 자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사람들이 나를, 즉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 15절에 보시면은 똑같은 말이 나오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해요. 민중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내용이 14절에 있어요. 14절을 보시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입장이 하나로 좁혀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라는 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세례 요한일 것이다, 살아난 세례 요한의 영이 들어간 어떤 사람일 것이다, 아니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일 것이다, 아니면 능력이 많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의견이 분분하였고, 이와 동시에 예수님을 적대시한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사실들은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에 대한 입장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갈렸다는 것이죠. 그 태도도, 예수님을 향한 그 태도도 달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정작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으련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셨습니다. 드러내길 매우 꺼려하셨죠.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마지막 20절을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나 사람들은,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굉장히 큰 기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의 혜택을 입었어요. 한 사람을 치료한 사건이 아니라 적어도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의 숫자를 합친다면 10,000명이 넘어갈 수도 있는 숫자였는데, 그 기적의 혜택을 많이 보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저분이 메시아이지 않을까 라며 생각했던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양날의 검과 같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병이어 사건으로 사람들이 놀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어떤 비유의 말씀을 듣죠.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께서 일련의 비유의 말씀, 하늘의 떡,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누릴 수 없다는 가르침을 베푸셨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등을 졌습니다.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려고 작정이 한 것이죠.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죠. 비유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어떤 양면성을 가지고 있냐면 대규모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모여들긴 했지만 대규모로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쉽게 등을 졌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 관념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알려지시는 것을 꺼려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서 한편으로는 갑자기 열광하였다가 갑자기 식어지는 그 냄비, 뜨거운 냄비와 같은 혼란한 가운데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관념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은 시선을 민중들에게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돌려서 그렇다면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죠.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금 이 고백, 베드로의 고백 있잖아요. 이 고백은 이런 비슷한 고백을 처음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미 그것도 예수님 공생에 막 들어갔 그 시점에 안드레와 같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우리가 누구를 만났냐고 했냐면은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다니엘이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걷는 기적을 행하셨죠.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했던 이 신앙 고백이 처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미 약 2년 반 이전에 이 고백을 했어요. 그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을 때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랐지 긴가민가 그런 확고한 마음의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르진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 고백을 대단한 것으로 칭찬한 기록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그때 제자들이 가진 그 메시아 관념이라는 것은 오병이어 사건을 두고 놀란 민중들의 그 메시아 관념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흔쾌히 받으십니다. 이렇게 흔쾌히 받으신 적이 복음서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전과는 다르게 이제 받아들이셨다는 것이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전에 했던 그 신앙 고백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여러 기적을 경험하였죠. 긍정적인 경험도 하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그러나 동시에 부정적인 경험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인가 하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고향이라는 곳에서는 예수님을 더욱더 배척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더 심지어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어떤 혼란한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본문이 아니라서 하여튼 그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점점 더 예수님을 가만히 놓아둬서는 안 되겠다고 정치적으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이 메시아와는 다른, 우리가 메시아로 불면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일련의 부정적인 과정들을 거친 후에, 그런 부침을 거친 후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받으신 거예요. 족하게.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은 결코 형식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고백이었다면 예수님께 통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한 것은 일반 민중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메시아이신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메시아 관념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달라졌냐면은 믿음의 내용이 달라진 겁니다. 확실하게. 이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냐 이거죠. 이제 이것이 사실 궁금한 것입니다.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혈육이란 단어는 친척 개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한자어 혈, 피, 육, 살. 그러니까 인간의 성정을 말하는 것인데, 인간의 성정에 의해서 이것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말할 때 무조건 나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이렇게 말하듯이 이제 뭐 잘 들어보셨을 까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어떤 성인으로 생각을 하죠. 양식만 바뀐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어떤 구원자이신 그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혹이나 메시아로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그 어떤 말만 가진 어떤 지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메시아를 자신의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한때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 그렇지만 떠났던 사람들의 이제 경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이유들로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습관적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처음에는 어떤 묘한 매력에 끌려서 교회를 다니다가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는 제가 알기에는 방언의 은사까지 받았던 사람들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어려운 신학이라고 하는 그 현대신학, 그 흐름까지 깨뜨려 보는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스님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도 저는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다양할 것이에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리라는 것이 교회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곳에든지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진리라는 것을 찾을 수 있다. 교회라는 것이 좀 특별하고 다른 곳일 줄 알았는데 별 다른 것이 없더라 하면서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난 이유는 다양하지만 공통점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아니면 자신의 전 운명을 걸 정도의 절대적인 존재로 알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경험했다면 교회를 떠나고 싶어도 원리적으로는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잠시 믿음에 물러난 가족들도 있을 수도 있고,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 가족은 아니지만 너무나 중요한 귀한 관계인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사실상 우리 주위에는 널려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이제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 사람들의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그 최종 운명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문제는 이제 걱정하는 것은 좋은데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죠. 이 문제를 이제 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자들만은 남아 있었어요. 그 이유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흔쾌히 받으셨습니다. 17절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읽었는데 17절 다시 한번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라는 이제 문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알게 하다 할 때 이 알다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 때 그 계시와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알게 한 이를 다른 식으로 풀면은 내게 계시한 이는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신앙 고백을 하게끔 역사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계시를 통해서 그렇다는 거죠. 계시,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서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받은 특권이 무엇일까요? 일반 민중들과 다른
무엇이 있었길래 민중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말 한 말씀을 듣고 대규모로 떠났는데 왜 제자들은 많은 부정적인 그런 역사적인 그 일들을 옆에서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 있었을까요? 지금 현재까지. 무엇인가 다른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적들과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끊어서 단편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옆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비유의 말씀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라 비유의 해석까지 들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도 보았지만 예수님의 신성도 경험하였습니다. 민중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민중들과 제자들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은 제자들은 계시의 빛에 더 자연스럽게 많은 시간에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1년에 보고 듣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는. 그러나 하나하나 그 어떤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 사고가 진전이 되면서 이건 왜 그럴까? 이상하다. 그 사고의 활동을 통해서 생각의 틀이 바뀌어가는 것이죠. 유대교적인 패러다임이 깨지고 사고에 진전이 생기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라는 말을 생각할 때 어떤 이 신비스러운 어감 때문에 오해할 경우가 있는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계시에 의했다고 해서 갑자기 베드로의 내 속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무엇인가 채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죠. 계시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많은 가르침들을 통해서 그 인격을 통해서 그 계시의 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제자들이 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던진 질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혹은 잠시 교회에 나왔다가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하였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 실제적인 대안은 그들이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 외에는 물론 우리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서 그 계시의 빛이 더 밝아지자 이미 죽은 예수님께 무슨 소망을 둘 수 있나 하면서 더 흩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등을 지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이처럼 말씀의 빛이 더욱 분명해지고 계시, 그 세력이 커지자 교회는 왕성해졌다고 사도행전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곁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평소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사실 자체를 아는, 그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지 기도의 그 필요성도 더 간절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물러갔지만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가졌던 제자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이 바뀌었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흡족해야 할 만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비록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즈음에 제자들은 많이 다들 도망갔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당신께 참된 신앙 고백을 했던 제자들을 찾아와서 교회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민중들에게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교회를 세웠죠.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가 반석에 서 있는 이유라고 정했습니다. 교회가 반석에 서 있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종 객관적인 지표가 교회의 전망을 어둡게 얘기하지만 말씀이 올바로 전파되는 교회는 언제든지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설복 더하는 일이 일어나고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일어나는 교회는 넘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18절에서 하십니다.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순전한 말씀을 들은 그래서 이루어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이 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기도가 절로 나오며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것저것에서 일어나는 몇몇 변화는 교회가 살아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계시의 빛을 통해서 올바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절대 깨지지 않는다. 단단한 반석이다. 음부의 세력이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천옥교회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 외에 누구인들 알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말씀이 강단에서 올바로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며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변하지 않는 생각의 틀이 변하게 되고 변하지 않는 마음이 변화가 일어난다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죠.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되죠.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실제로 제가 듣고 그리고 제가 눈으로 보는 바에 의하면 천옥교회에 제 6개월 정도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가 직접 아는 바에 의하면 그러한 일들이 천우교회에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변화들이 점점 일어나서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냐고 좌절했던 사람들, 냉소하던 사람들,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에 맡기지 못하며 아직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그 변화된 모습들을 보고 다시금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께 걸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쉽게 방황하고 쉽게 길을 잃는 존재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길을 잃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꿀과 같은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배우는 것이 한없는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천우교회에 있는 모든 무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